제가 좀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 느꼈던 것을 좀 나누고 가자면 선생님도 이제 네 집중하라고 이렇게 또 드럼킥을 해주셨네요. 네, 선생님도 이제 알바를 새롭게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바쁠 때가 많이 바쁘게 되고 그러면 좀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내 할 일 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선생님이 좀 제 안에 발견했던 부분은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이 기도하는 것들이 좀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갈망하고 순종하려고 내가 읽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읽어야지 말씀 읽어야지 내 이제 보여지는 것 그래도 내가 큐티 말씀 이번 주에 읽었다 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제가 좀 한 주 살아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제게 주시는 좀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물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집중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런 마음들 품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다.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2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에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을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뤄진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고 또 억압받고 참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조차 신경 쓰기 어려운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그 삶 가운데서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알고 내가 정말 주님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좀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또 삶과 환경이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주님보다 우선시 됐던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그 마음들을 살피시고 나의 마음들을 돌이켜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그것들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그런 생각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그것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알기를 더욱 소망하며 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 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네, 대표기도 우희연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기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작은 죄들까지 비추셔서 죄의 길을 따르던 것에서 돌이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시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겠다 선택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드리는 이런 소유를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물질의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사도행전 본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도대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마지막 사도행전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평소에 운동도 되게 자주 하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특히 최근에 뭐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축구를 좀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 축구는 뭘로 하는 스포츠죠? 그렇죠. 축구는 발로 하는 스포츠죠. 만약에 축구는 발로 하는 스포츠인데 축구에서 발이 아니라 손을 쓰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반칙이죠. 뭐 파울이라고 하고 핸들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골대가 있는 그 골대 앞에서 핸들, 손에 공이 닿게 되거나 손을 사용해서 공을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골대 앞에서 공을 차게 되는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스포츠에서 어느 순간부터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VAR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 은정이 말대로 심판이 모니터 앞으로 가서 방금 상황을 다시 카메라로 돌려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죠. 축구 선수들이 발을 쓰는 스포츠잖아요.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손을 쓰면 안 되는데 손을 쓰면 안 되는 이 골키퍼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하다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손에 공이 닿게 되었을 때 그때 심판이 특히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그 골대 앞에서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심판이 내가 다시 이 VAR 모니터를 보고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가서 모니터로 볼 때 어떤 거를 보냐면 축구를 잘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이 공이 손에 닿았을 때 이 사람이 이 손을 쓴 게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심판이 그거를 보고 그 장면을 천천히 다시 돌려보면서 이 사람이 손을 쓴 게 고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사실 이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사고를 쳤을 때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고의냐 일부러 했냐 아니면 실수냐 일부러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네 글자에 담겨 있듯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이 보았을 때는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8장의 본문인데요.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길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바울은 현재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아직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려줄 테니까 이리로 와 라고 바울이 초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초청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을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지금 시간이 딱 지금 10시 반인데요. 시계를 보니까 이따가 한 7시까지 전도사님이 계속 설교를 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신가요? 뭐라고? 잘 것 같아요. 잘 것 같아요. 민규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민규쌤은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또 어떨까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7시까지 설교를 한다면 지금부터 대략 한 8시간 반 정도를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봐도 이거는 바울이 선을 좀 넘었어요. 이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한다는 건 사실 설교를 하는 이 바울도 되게 신기합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이 30분 설교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8시간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거라고 하는 거를 대잖아요. 그 근거를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너무 잘 믿어온 구약 성경과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말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보다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냐 익숙하지 않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혹은 국회의원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중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서 내가 대통령이 바뀐 걸 인식을 한다 하는 학생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 오늘은 대통령이 바뀌었더니 갑자기 아침이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그다지 연관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학교에 영양사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먹는 급식과 관련이 있기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뀐 게 여러분이 먹는 급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실 나와 전혀 딴 얘기를 할 때는 아무리 큰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귀한 이야기라도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와닿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만큼 익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가 아니라 너네 학교의 영양사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너네가 먹는 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하나는 믿는 사람들과 한쪽 뿌리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반응이 나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의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자, 그 PPT에 전도사님 기입을 잘못했는데 25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25절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오면 이런 내용이에요. 서로 믿지 아니하여.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딱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우리 은정이는 믿었어요. 근데 우리 사랑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진짜일까? 너는 믿어지냐? 나는 믿어지는데? 근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과연 저게 진짜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을 본다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성경을 막 찾아보다가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의도와 조금은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믿기를 거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 어차피 믿지 않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기를 거부하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네가 그토록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믿기를 거부한 거죠. 이 말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고의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 그거 안 믿을래, 나 그거 안 믿고 싶어, 나 그거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고의냐, 일부러 믿지 않았냐, 어쩔 수 없었냐, 어쨌든 똑같은 믿지 않았다일 수 있겠지만 이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은 고의였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그리고 익숙한 방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죠. 바울은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바울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너네가 너네 조상들이랑 참 똑같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겪는 어려움 중에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또 한 가지 겪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를 지금 지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나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가 어렵나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그렇죠. 뭐 연애가 어려울 수도 있죠. 또 학원 갔다 오면 너무 졸려요. 그렇죠. 학원을 열심히 다녀야 되죠. 또 사춘기, 그렇죠. 사춘기. 또 시험, 그렇죠. 그 기분도 이상하고 공부도 힘들고, 그렇죠. 뭐 수행평가도 힘들고 중간고사도 힘들고 기말고사도 힘들고 뭐 그렇죠. 뭐 인생이 뭐 그냥 아주 그냥 다 그냥 고달프기 그지가 없죠. 그냥.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실제로 청소년 학생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뭐가 힘듭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우리 수연이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전까지는 없었던 부모님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부모님과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부모님도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나도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 누가 맞는지 모르는 것 같은 이 상황에 청소년기에 도달을 하게 되죠. 전도사님도 당연히 청소년기 시기 때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사실 부모님하고의 충돌은 계속 있기도 해요.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기도 하죠. 특히 청소년 시기 때는 그게 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하기도 하고 그게 시작이기도 한 시기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항상 저희 자식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건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 도대체 저건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도 되게 자주 했어요. 내가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부모님의 이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학교에서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 배우게 되죠. 과학 시간에 우리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즉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뭐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를 닮아서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어렸을 때가 부모님 어렸을 때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야 나이를 많이 먹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입장이지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랑 부모님이 어렸을 때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생긴 것도 사실 많이 닮아 있죠. 전도사님도 참 아버지랑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랑 되게 많이 닮아서 특히 되게 생긴 게 많이 닮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명절 때나 이렇게 친척집에 놀러를 가게 되면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가면 딱 들어가는 거를 지켜보고 있던 친척들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작은 아빠 2명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사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 너무 닮아 있죠. 물론 부모님과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바울이 보았을 때 지금 이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 너희나 몇천 년 전에 살고 있는 그 조상들이나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이요. 여러분에게 조금 말이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새번역 성경을 PPT에 좀 적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27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막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자,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곧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길 바래요. 이사야서가 있는데 이 이사야서라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이 구절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너네가 듣기는 듣는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듣기는 듣는데 너네가 깨닫지 못해. 봐도 알지를 못해. 이런 이야기예요. 너네는 들으나 안 들으나 다를 게 없구나. 똑같구나. 너네가 마음이 너무 악해서, 너네가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너네는 깨닫지 못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시지만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너희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꼭 좋은 사람에게 우리를 투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에게 우리를 대입하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오늘 등장인물 중에는 바울이 있고 그룹으로 치면 유대인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인물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한번 바꿔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적어도 최소로 따져서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에 5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느끼는 지점이 있다면 일주일에 5번을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가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끼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5번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제가 설교만 5번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배로만. 그런데 이 5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듣는 대로 잘 안 돼요.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방금 듣고 끄덕끄덕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갔을 때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믿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죠. 매주 말씀 듣고 열심히 설교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필기하면서 듣고 한 주간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실수하죠. 여전히 실패하죠.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된 실수,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다다르는 경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를 듣는다고 뭐가 바뀔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뭐가 바뀔까? 과연 이 시간에 내가 설교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뭐가 좀 바뀌기는 할까? 주일날에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가기는 하는데 과연 내가 뭐가 바뀌기는 할까? 그게 진짜일까? 지금 저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하는 게 진짜일까? 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내 인생이 바뀔까? 라고 하는 의심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함께 오늘 본문의 28절,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처음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믿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 틀렸어. 이제 너네 말고 너네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 너네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이 넘어갈 거야. 너네 이거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28절 한 가지 본문만 읽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을까?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끝났겠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끝났겠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뒤에 부분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너네는 안 듣지만 이방인들은 들을 거야. 너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치지만, 너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면서 난리치지만, 너네 하나님 믿는다라면서 너네가 너네 입으로 말하지만 너네는 안 듣지만 저 사람들은 들을 거야.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의 다음 성경이죠, 로마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들어도 안 들으니까 듣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를 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8절의 이 하나님의 이 내용은 유대인들을 포기하는 내용일까요? 아니요, 절대 포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네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비록 너네가 괴롭더라도 내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너네 구원해볼게. 두고 봐. 어떻게 해서든 너네를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들의 시기를 사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질투를 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참 구제불능이어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 구제불능이고 우리 말대로 노답이라고 하더라도, 참 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예배뿐만 아니라 따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 와중에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심을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믿음의 시작에 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믿음의 시작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겨갔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죠. 왜요?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 믿어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으니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이상 이제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모두가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 나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게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네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난리치고 설치더니 너네 하나님 못 믿어서 끝났네, 너네 끝났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 나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인간이 봤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요, 제자들은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됐어요. 도저히 마음에 납득이 가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끝났다, 도무지 의심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매주 열심히 설교 들어도요,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너무 힘들어서 조금 졸아도, 조금 어렵고 집중 제대로 못하고 쓰는 거 막 놓쳐도 이래도 되니까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 그냥 피투성이라도, 안 좋은 상태로라도 어떻게도라도 붙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또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더라도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으면서 살아가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 과연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나랑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물음표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음표 마음껏 찍으세요.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물음표 마음껏 찍으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마음껏 찍으시되, 여러분, 이 자리 반드시 지키세요. 물음표를 1000개를 찍던 10,000개를 찍던 그 어떤 것도 상관 쓰지 말고 이 자리는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로 바꿔줄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 믿는 자리 지켜보고 싶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의심이 되더라도,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끝까지 물음표를 찍으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오늘의 말씀이 과연 정말일까? 과연 진짜일까? 과연 이 말씀이 정말로 나와 상관이 있을까?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며 물음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고의로 하나님 말씀 믿기를 거부하지만, 주님, 고의로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떤 것을 걸고라도,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라도, 주님, 이 자리 가운데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끝까지 함께하사 주님 믿음의 시작인 그 의심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반복된 실패 가운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오늘은 봅니다. 주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믿어지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음표 투성이더라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비록 작고 연약하더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지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 가운데 의심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불신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초성이라도 살았어. 아멘. 돌려주세요.
아멘. 예. 자,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뭔가 마음을 준비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죠? 네, 지금 조용히 해. 니네 지금 돌 맞아 이러다가 저 언니들 표정 좀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저 여기 이쪽은 예. 거기다 시험까지 더 했어요. 저들은 조용히 하세요. 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예, 비투성이라도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성경 탐사 계속 진행해 주고 있고요. 다음 주가 이제 5월이죠 또? 벌써 5월이네요. 그래서 5월 이제 전사님이 또 새로 나와 주실 건데 끝까지 해서 성경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통신문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안에 이제 가정통신문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에 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주제는 행복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시편 133편 1절 말씀이고요. 충남 금산 청소년 수련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는 8월 4, 5, 6이죠. 예, 3, 4, 5 자꾸 헷갈리네요. 3, 4, 5 목금토인데 예,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같이 준비해 주시고 먼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의심이 들어요.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내문에는 없지만 지금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5월까지 등록을 하면 20% 할인을 해준대요. 예. 작년은 6만 원이고 중고청년은 원래 4만 원인데 5월까지 등록을 하면 20% 할인. 근데 5월 넘어가서 6월에 하면 10% 할인이래요. 그래서 예, 나는 정가 내고 다 가겠어요 하는 사람 나중에 하시고요. 네, 할인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 5월까지. 그래서 지금 안내문에 보시면 그 참석 여부 그 써서 내는 칸이 있어요. 절대 버리지 마시고 부모님께 꼭 드려서 오늘 그 다음 시간에 꼭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문은 이따가 반별 모임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빠이.